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방과 대처를 돕는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 오민주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수레바퀴 학교에 대해 들어봅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CTS가 운영하고 있는 CGS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백석학원이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나눔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된 교리나 잘못된 성경 해석은 반사회적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단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하는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단 사이비는 왜 발생할까?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단 사이비의 가족이 빠졌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등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학과 이단 사이비 전문 언론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단과 사이비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대처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단 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어떤 한 교주가 있다. 교주를 신으로 믿는다. 그 하나로 한 문장으로 이미 그 단체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냐? 그럼 성경에서 보혜사는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빠뜨리는 이단도 있지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지점들을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단 백서는 먼저 이단과 사이비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두 단어는 같은 뜻 같지만 종교라는 잣대를 둘 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 백서에는 어느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단 사이비의 연역과 교리를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신천지가 대형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사들이는 이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 이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단 사이비와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나온 판례들을 분석한 부분입니다. 조미든 대표가 이단 사이비 사역을 하며 접하거나 직접 진행한 소송 과정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초상권, 음성권 이런 여러 가지 폭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그리고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좀 주요한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단 사이비 문제를 법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들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조미든 대표는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당장 없다고 해도 이단 사이비 사역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는지 자기 성찰 자세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피해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각심들을 줘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예방하고 대처하는 어떤 컨텐츠, 할 수 있는 예방과 대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시대에 발맞춰서 나와야 된다. 한편 조미든 대표는 이단 백서 외에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단 사이비 가이드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일명 예지맘으로 불리는 오민주 집사를 만나서 장애인 사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김포 아름다운 교회 한편 컨테이너. 밖에서 보기엔 단순한 컨테이너지만 실내에선 한 학생이 기초체력 수업과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수레바퀴 학교의 교육 현장. 이 학교를 만든 건 아름다운 교회 오민주 집사입니다. 학교를 세운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발달장애 자녀의 엄마인 것. 딸 예지가 발달 지연의 언어 장애까지 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오 집사. 성경의 욥의 고난처럼 어려운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암체발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자신에게 찾아온 6개의 암종, 2번의 암수술. 오 집사는 고난의 때가 본인의 마음을 유연하게 해준 가혹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과정을 통해 예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열쇠가 결국 사랑임을, 뭐든 조금 느린 아이를 헤아려주는 넉넉한 마음임을 알았다는 오 집사. 엄마가 되어보니 사랑이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사랑이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기다려주자 예지도 놀랍게 성장하고 더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감정과 선택을 존중해주면 발달 장애인들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맘스 라디오 방송 활동도 했으며 엄마가 되어보니 등 육아 경험과 간증이 담긴 책도 출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 측의 도움과 성도들의 기도로 발달 장애 학생 통합 교육이 가능한 대안학교를 꿈꾸며 수레바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직접 교사로 나섰고 주변에서 재능 기부 교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학교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22살에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수레바퀴 학교가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쁘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까 하고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현재 학생은 예지 1명이지만 이곳에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꿈꾸고 성장하길 기대하는 교사들. 예지를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더 성장하고 사랑을 배운다고 고백합니다.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 내가 되게 순수해지는 느낌, 내가 순진해지는 느낌. 근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욕심 없이, 가식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제가 얻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지를 보면서 정말 사랑이 답이다라는 걸 진실로 느끼고 또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을 배워서 또 저도 저희 가정에 가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더 사랑이 나가게 돼서 너무나 사랑이 많은 곳이 아닌가. 오 집사도 많은 기도와 수고가 모인 학교인 만큼 수레바퀴 학교에 대한 비전이 남다릅니다. 오늘도 발달장애인들이 사랑받으며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 아이가 진짜 사회에 있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아이가 이 학교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더할 게 없을 것 같아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숨은 일꾼들을 소개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청년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 안에서 열띤 회의가 펼쳐졌습니다. 둥그렇게 모인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손을 모아 화이팅도 외쳐봅니다. 각자의 위치로 흩어진 청년들은 행사 안내와 환영 인사 등으로 분주합니다. 저희 새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으로 외부 교회 청년들을 초대하는 거라서 너무 약간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주 지역 각 교회의 청년부 리더들로 구성된 더 블레싱 팀. 청년 세대의 회복을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 준비한 청주 청년연합 집회인 블레싱 청주가 작년에 이어 2번째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블레싱 팀은 청주 내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체적으로 모여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란 주제로 열린 2019 청주청년연합집회 블레싱은 데스퍼레이트 밴드의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청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청주 지역을 위해 청년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도 한달음에 달려와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청주 지역에 우리 청년의 부흥을 꿈꾸는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렇게 청년들의 그 열정을 뒤에서 후원하고 우리는 격려하고 함께 참여해 주자는 의미에서 이 집회를 열게 됐고 장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청주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던 청년들의 모임은 2013년 청주 청년연합집회 더 사인을 개최했고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5년간 이어온 연합집회는 2018년에 이르러 더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도 청년들은 매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했고 이런 뜻깊은 사역에 충북 성시화운동본부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세대를 위해서 교회 바깥의 이 청년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통해서 이 청주 땅의 청년 세대를 깨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귀한 도구로 쓰실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운전하시고 안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느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에 청년 세대의 회복을 뜨겁게 열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 청년 세대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도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CTS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CTS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CGS. CGS에서는 최근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그러면 교회가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샘플 공간을 열어드려서 저희 학교가 오픈되어서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교육 선교 훈련 프로그램은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12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과정을 거쳐 심화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모습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열정과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교육생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뭔가 꿈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실제로 학생들이 풀어가는 그 교재를 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풀어가면서 학생들을 체험함과 동시에 스스로도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교육생들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내 선교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훈련도 참여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저희 이제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열 계획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CGS는 이번 교육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것을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자신 있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교회가 또 하나의 학교들을 좀 운영하면서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교회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복지위원회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장서천 교회를 방문해 복구 지원비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복지위원회는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교회와 사택이 전소돼 마음이 아프다며 한국교회가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도움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백석대 총학생회는 매년 진행하던 벚꽃축제 푸드트럭 수익금 전액을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했고, 백석문화대 총학생회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해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또 양 대학 교직원들도 모금에 동참해 모두 1,667만 9천 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동협 사회협력팀장은 성금이 산불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관심과 도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바른 인성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선교기간 고난을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합니다. 고난함께 측은 30년을 이어온 양심수 영치금과 편지 보내기 운동을 돌아보면서 양심수들의 고백이 담긴 담장 너머 편지를 출판하고 30주년 기념 특집호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리교회 공식 선교사 과정과 NGO 활동과 교육을 이수한 평화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9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어 고난함께 30년사를 발표하고 담장 넘어온 편지 출판식과 평화선교사 선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난함께 사무총장 진광수 목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과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뜻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난함께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와 이홍정 총무가 함께한 자리에서 김현철 장관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교회협이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종교의 중재자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계 종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 장관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서한국이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평가와 전망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합니다.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이웃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포럼에서는 성서한국 강경민 전 이사장과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공동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서 사회선교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 진보 진영에서 바라본 사회선교운동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9일 개최되며 포럼이 끝난 뒤 2019 성서한국 전국대회 발대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생명평화국제연대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2019 한반도 생명평화 콘서트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세계 YWCA 한미미 부회장과 한반도 생명평화 국제연대 이원용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해 2019 한반도 생명평화 콘서트의 개최 배경과 취지, 목적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생명 국제 캠페인 제안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생명평화 세계시민 서명운동과 유엔에서의 한반도 생명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운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오는 27일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열리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의 일환으로 4대 종교 6.25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6.25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를 기획한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는 철원과 파주, 양구 등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DMZ 접경 4개 지역에서 각 종교별로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의 일환으로 6.25 전쟁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항구적 평화를 기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오는 27일 정오에 철원 백마고지 전투 위령비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국내 기독교계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연쇄 테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대 서신을 통해 부활주일에 거룩한 예배처를 목표로 폭력과 죽음의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스리랑카 정부가 세부 사항을 신속히 밝혀내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에서 이번 테러는 종교 극단주의 세력이 기독교인을 겨냥해 저지른 잔인무도한 만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도 논평을 발표하고 기독교의 부활절을 노려 무차별 테러와 살생을 일으킨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 지구별 별마당을 개최합니다. 유니세프 지구별 별마당은 전 세계 어린이의 말라리아 감염 현황을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초등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유니세프 지구별 어린이 기획단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니세프의 구호 활동을 체험하며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후원하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하루에 5세 미만의 어린이 700여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며 말라리아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니세프 지구별 별마당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유니세프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찬성론자들은 산모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측 다 우리 인간의 행복권에 대한 관심입니다. 단지 찬성론자들은 그 대상이 산모라는 것이고 반대론자들은 태아라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문 중에 보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기본권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포기할 권리가 행복에 대한 선택권이라면 태아에게는 생존에 관한 생명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측의 견해의 차이는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낙태죄 처벌이 이루어지면 임신 14주나 22주 이전에 임신 중절에 대하여 합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태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권 때문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아이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직임을 받은 위탁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이 생명을 끊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헌재의 낙태죄 폐지는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 인본주의적 문화와 정서가 다시 한번 법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먼저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칫 이 성적인 죄의 문제가 남성에게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다면 이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중대한 가치와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부르심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TS 칼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해운대구 기독교협의회가 부활절을 맞아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 구 해운대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기업의 부활절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1,50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보여주는 예수님,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그 이웃들에게 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기업의 삼계탕 축제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뇌전증 환우 모임 따뜻한 시선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뇌전증 환자가 보는 시선을 VR로 체험하는 등 뇌전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은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 뇌전증 환우를 위한 모임을 갖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제78회 정기연회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명홍 감독은 말씀으로 복음이 심어지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며 교육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성만찬식과 은퇴 목회자 찬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78회 중부연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 사업보고와 성역 30년, 근속 25년 이상의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표창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1892년 존스 선교사가 세운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가 부활절을 맞아 기념예배와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신흥교회 임승훈 목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고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며 예수의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학생들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세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전문적인 직업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주노회가 제주 중문제일교회에서 제29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합신 제주노회장 최진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영광의 가치를 기억하자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 서광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주노회 제24회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예장 고신 제주노회장 강태근 목사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절제하는 교회와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각 부서 사업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고궁을 찾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의 첫날 일제 침략의 중요 포인트가 되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경복궁의 건청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청궁은 경복궁 안에 향원정이 바라보이는 위치에 지은 궁궐로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살해당한 곳입니다. 1873년에 고종이 사비로 지은 궁궐로서 뒤편의 관문각은 서양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어 외국 외교관을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887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을 사용했습니다. 건청궁은 신문물을 받아들인 곳이었지만 조선의 근대화로 가는 길목은 일본에 의해서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1895년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일본인 무사와 깡패들을 건청궁에 난입시켜 곤령합에서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오코루에 안치하였다가 건청궁 뒷산인 녹산에서 불태워 연못에 던지는 만행을 저지른 곳으로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1909년 일제에 의해 건청궁은 완전히 헐려 없어졌지만 문화재청이 2007년에 복원하였습니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만든 뉴스를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인천에 있는 한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도회 소식과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린 제주도의 한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주제로 3주간 온누리 인천 캠퍼스에서 금식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진행된 금식 기도회에서는 온누리 교회 한 해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가소서를 기억하며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와 각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길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성령의 해바람이 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회여성연합회 주최로 제주 기적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슬로베니아 교회 여성들의 영적 부흥과 치유,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1887년 시작해 올해로 132년째를 맞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운동입니다. 늙어가는 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1919년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이 됐던 상하이 한인교회 터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거점으로 활용했던 교회인데요. 이 터가 100년 만에 발견된 겁니다. 당시 상하이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유입됐고 4월 11일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 한인교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 교회터가 발견되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한인교회는 1914년에 세워지는데 1919년에서 192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교회 위치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북경로 18호다, 중국말로 하면 베이징로 18로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가 어딘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던 건데요. 중국이 90년대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더 이상 상하이의 베이징로 18호라는 것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현장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1800년대 말 상하이 지도를 찾으면서 위치 찾기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바로 1884년 제작된 상해 현성 상조계 전도 이거를 찾았습니다. 지도는 이혜원 연세대 신학과 개공 교수가 사료를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이 교수가 찾은 거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로 18호에 있던 건물이 미화서관이라는 출판사였습니다. 그 마당에 로리 기념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가 바로 상하이 한인교회가 빌려서 사용하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예. 이 과거 상하이 지도들은 큰 건물의 이름을 지도에다가 직접 적어 놓았는데요. 네. 다행히 미화서관이라는 건물이 이 가로 길이만 27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도에 정확하게 미화서관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예. 현재 주소는 베이징 동로 280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교회가 남아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와 미화서관 모두 사라졌는데요. 예. 제가 지난 11일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1931년 중국 염업은행이 7층 높이의 석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현재는 한 유통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884년 제작됐던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의 골목 이름들도 다 기록이 돼 있는데 현재 그 골목들도 그대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시에 상하이 한인교회가 왜 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미화서관 여기를 네. 왜 빌려서 사용을 한 걸까요? 네, 독립운동가 여운형과 예.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피치 목사의 우정 덕분이었습니다. 이 여운형은 1918년 평양 그 선천에서 예. 열렸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까지 가서 상하이에 한인들이 많으니 담임할 목사를 좀 보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네. 이런 사실을 피치 선교사가 알고 미화서관 앞에 교회가 있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 이렇게 빌려줬던 겁니다. 당시 피치 선교사는 그 미화서관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네. 분명 1919년에 그 교회가 네.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상하이에는 크게 북쪽에 있던 미국, 영국 공동 조계지가 있었고 예. 그 바로 남쪽에 붙어 있었던 프랑스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 청사와 1920년대 상하이 한인교회가 모두 프랑스 조계에서 발견됐는데요. 예. 네. 그만큼 프랑스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영 공동 조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기록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굴로 정작 중요한 1919년 교회가 미영 공동 조계에 있었고 그런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범위가 조계지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막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앞으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아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조계라고 해도 일본 경찰들의 이런 첩보 활동, 수사 활동들이 활발했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일본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 이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무엇보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 중 상당수가 이 교회 구성원이었는데요. 첫 담임 목사였던 김병조 목사가 임시정부 의정원 평안도 대표의원과 법제위원회 이사, 외교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고요. 송병조 목사도 의정원 의장과 국무위원을 지냈습니다. 예. 이 의정원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와 부의장이던 정인과 목사, 외무차장 현숙 목사도 모두 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9년 5월 상하이 교민들에게 민족 개조론을 외쳤던 장소, 그것도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참 용기 있는 활동들을 해온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되어 왔던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증명되고 또 후대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